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갈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은혜를 사모할 주의 전에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C.S. 루이스의 책에 보면은요,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한한 인간적인 사고나 상상력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하고 광대하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사랑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압축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우리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반복해서 사랑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호세아 11장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그것을 가장 인간적인 언어로 그러나 가장 신적인 깊이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조건을 보고 택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들을 택하신 게 아닙니다. 이들이 의로워서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냥 사랑하셔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린아이를 부모가 키우듯이 이 광야에서 이들이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신 겁니다. 영적인 걸음마를 가르친 게 바로 이 광야에서의 삶이죠. 또한 이들의 몸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한데 신혼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신령한 음식을 입에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친히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들의 친히 손을 잡아주고 이들을 이끌어 주셨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받던 백성이 그 사랑을 떠나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요. 2절에 부를수록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를수록 떠났다.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식어져 가고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 대신 바알에게 절했습니다. 우상에게 분향했습니다. 아로새긴 우상에게 분향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이처럼 죄는 알면서도 떠나는 것이요, 사랑받고도 외면하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그러한 상태에 스스로 만족하며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심각한 것이죠. 자기 상태를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사랑이 너무 커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백성은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이 풍요와 자유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풍요와 자유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또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선택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도리어 그들이 의지했던 나라들에게 칼에 의해서 쓰러뜨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자유가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빼버린 자유로움은 결국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착각을 하면 안 되죠. 우선순위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싹 빼버리고 나머지 것들이 있는 것이 결국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풍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누리는 풍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 없이 누리는 풍요가 결국에 가서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대신 붙잡고 의지하려는 세상 힘이 처음엔 막 그럴듯해 보이고요, 달콤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가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틀림없이 억압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 다음 따라오는 그 성공,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 다음 따라오는 돈,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 다음 따라오는 관계,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 다음 따라오는 인정이 그것이 복인 것이지, 하나님을 빼버린 것들은 그것은 결국에 가서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적인 선택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 죄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를 감당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져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끈을 내야 끊을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부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언어를 바꾸십니다. 심판자의 언어에서 갑자기 언어를 확 바꾸고 계십니다. 지금 오히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8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자꾸만 선지자들을 세워서 보내시고, 이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가 오십니다. 이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적으로는 언약을 깨트리고 배신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언약 깨트리고 배신한 사람 그냥 내버려 버립니다. 뭐 뒤도 돌아볼 거 없습니다. 당연히 처벌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처벌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과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본문 9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돌아설 때도 돌아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차갑게 끊으려 할 때도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이스라엘에게만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참 부럽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만 끝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뭐 완벽해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기뻐하며 다시 안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은 잘 몰라줄 수 있습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나를 잘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주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저기 저 멀리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서도 나를 아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그분의 임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자꾸만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속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심지어 우리는 나조차도 나를 속입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내가 나를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나의 그 심령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차갑더라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질게 잘라내 버리려고 해도요,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애타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사랑에 우리가 냉담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반응은 냉담해지는 반응이 아닙니다. 항상 사랑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반응하며 다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때때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려고 했던 적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갖가지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 앞에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놓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돌아설 때도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날마다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의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마음의 상처로 인해 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친히 어루만져 주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오니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에 무뎌지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 사랑 앞에서 반응할 때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